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뒤로 정말 가을이 본격적으로 왔는데요.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특별히 오늘 방송과 또 책 읽기를 통해서 배운 이 책 내용,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구역과 나눔하시면서 귀하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충실하게 살펴보시는 것과 더불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보충하면서 그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방송을 듣고 또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터인데, 속성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달에 배운 정체성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좀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우리 두 가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또 두 번째 정체성은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그 왕비가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교회라는 어떤 그 큰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태어남하고 관계 있습니다. 탄생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바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태어나고, 그 부름을 입은 아이는 정말 패역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사랑받는 왕비다라는 것이 탄생에 대한 교회 정체성인데요. 이 속성은 뭐냐면, 그 탄생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태어났고 부모가 방임하거나 또 자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잘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속성인데, 바로 오늘은 교회의 자람, 그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속성을 이제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속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이 탄생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바로 이 네 가지 속성을 잘 갖추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을 오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교회의 이제 속성 가운데 자라면 또 목표 가운데 한 가지가 통일성인데요. 이 통일성은 우리가 언뜻 말로 들으면 뭐 대한민국 통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냥 막 자기 의견 얘기하고 사분오열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성경 전체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책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하나됨이 이제 사람에게서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내용 여러분 초반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하나됨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자 하면서 사람의 힘을 규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됨을 언어를 통해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곧장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온 대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휘하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러니까 하나 됐는데 어떻게 하나 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지도력, 인간의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 하나님의 할례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구약에 예를 들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책에 나오는 대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도 지파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지파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고 서쪽에 9지파 반이 있는데, 이 지파가
강이 나눠져 있고 또 지역마다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냐? 바로 매년 1년에 3차례씩 회집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더욱 이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등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뭔가 쑥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됨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하나됨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흘려드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저 성도들이 나와 똑같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 여러분 그걸 보면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아이가 어떤 학교 가고 또 출가시키고 이런 인생의 행로들이 성도들 사이에 비슷하고 또 고민거리도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고민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것 참 중요한 거죠. 교회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하나됨의 또 기를 걸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이 하나됨을 누리고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모임하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남의 뒷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결속을 다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흩트는 거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 되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럴 때 이 성도도 나와 이렇게 비슷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말씀 세 말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삶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녹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 거룩을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냐면 뭔가 절제하고 좀 덜 먹고 좀 덜 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외적인 행동을 우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거룩이 나오고 그것이 거룩의 출처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엄청 특별하고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너희는 내게 대해서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거룩을 요구하면서 끝에 보면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어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선택과 거룩을 매칭시킵니다. 연결시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거룩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과 외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책에서 아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공급받죠. 그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거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사랑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은혜로운 일에서 거룩이 출발하는 것이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에서 거룩이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경건회나 기타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원초적인 것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공급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이 소위 말하면 행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를 힘을 쓰고 또 이웃에게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뭐 자주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수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그 수천 수백 개의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그게 보편성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혹은 아이폰 하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표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표준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표준성만 있다면 책에 나온 대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교회가 있지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르지만 한 교회입니다. 보편의 교회입니다. 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5년에 우리 새순교회가 있고 500년 전에 칼빈의 교회가 있고 또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후에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뭡니까? 표준적인 모습을 갖춘다면 이게 바로 보편의 교회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의 교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편의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새순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또 말씀에 열정이 있고 또 아주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특징적인 게 있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 보편적인 모습, 곧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시행이라는 이 표준의 모습이 없이 이것만 있다면 그냥 친절한 사람들의 공동체지 보편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혹은 은혜 방편, 기도라는 이 표지와 은혜 방편을 교회가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편성의 교회를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도 표준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축소하거나 예배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전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죠. 또 성찬 역시도 그냥 간략하게 시간이 말 걸리니까 수요 모임, 금요 모임 혹은 1년에 2번, 1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자주 그리고 예배 시에 하는 이 표준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표준적인 모습을 갖출 때 직분자가 잘 이끌어 나가겠지만 여러분도 참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권징에 대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징에 대한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직분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권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될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그 권징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 보편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성의 원래 핵심은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사도성의 핵심인데 그 내용보다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사도적 교회라고 이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도가 아닐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말한 대로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지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나 혹은 장로 또 교회 유력자들 또 개척 때부터 수고했던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직분자는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앞에서 수고하시는 직분자의 수고를 감사하고 격려해 주지만 동시에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교회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모나게 못생기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교회의 말씀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보편교회,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지면서 말씀과 성령의 권징이라는 표준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야 되겠습니다. 새순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탄생했는데 그 탄생 이후에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라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역 모임 때 여러분들 나눔하실 것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책은 미리 다 읽어오시고 또 이 영상도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 읽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주일날 모임은 순수하게 나눔이 돼야 됩니다. 그 책을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눔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나눔할 때 제일 먼저 구역분들 중에서 뭐 다는 못하겠죠. 시간 때문에 한두 분 혹은 두세 분 정도 받은 은혜들 책을 읽고 깨달은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48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세 번째 질문에 교회의 당파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직분자 사이의 당파, 목사 장로의 당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김 장로님, 강 장로님 계실 때, 저 계실 때 그런 당파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당파가 아니라 제가 교회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소위 말하면 텃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텃세냐면 내 너 배제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만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새 가족 오거나 낯선 사람 왔을 때 말 걸고 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고착화 되면은 이제 그룹이 되고 그게 당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주로 어떤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새 가족들 혹은 다른 구역분들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먼저 다가갈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게 인사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의 어떤 하나됨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 가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 네 가지 속성, 사도성, 거룩성, 하나됨, 보편성 이 네 가지 속성이 우리 교회 속성인데 이 네 가지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책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 방송 통해서 귀한 유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